주의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마음, 생각, 육신까지.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신 일과 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모든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로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면 됩니다. 하신 일은 믿으면 돼요. 하고 계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누리면은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 심판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그게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237개 나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하실 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다 죽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병든 자만 죽는 게 아니라 병 없이 강건하게 살던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올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스 되어서 오직 복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은 그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모으고 각각 심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도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과 결과가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33절부터 4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었습니다. 양을
복을 받을 자라 말씀하셨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편의 염소를 보고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영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영벌을 받고 사느냐, 그걸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살기도 바쁜데 죽고 다음까지 생각해야 되나,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은 당합니다. 제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현장에서 늘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게 어머니 몸입니다. 몸 안에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이 10개월 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세상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세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그냥 양수 안에 있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죽음인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단 한 번밖에 없는 살아있을 때,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 기준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4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주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했기 때문에 되었고 염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러면은 이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라면은,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얻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답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걸 생각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했단 말은 그가 곧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와 동일시한 것이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주여 니시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고 있는 제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여러분 자식의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들은, 특별히 어머니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자식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키우던 아지가 죽었어요. 강아지가 소천을 했는데 마지막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데리고 있고. 얘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면 안 짖어요. 막 비툴대고 막 숨도 가빠지고. 그래서 내가 죽나 안 죽나 지켜보고. 그러다 내가 운동하러, 막내가 왔길래 운동하러 잠깐 간 새에 우리 막내가 있을 때 이 막내만 보면 들어와서 막 어르렁대고 이래요. 지보다 이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 봐. 그리 잘해줘도 막 어르렁어르렁인데 이 마지막 임종을 그 안 좋은 사이가 지켜줬어요. 지금 제가 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니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둘째가 그 살아있을 때 기염 떨던 사진을 자꾸 올려요. 그러니까 이걸 없어지고 난 데는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자꾸 보니까 아, 얘가 이랬구나. 야, 내가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복음 없는 사람이 강아지를 그렇게 대하는 거 생각하면은 정신없이 울었겠다. 정신없이 그냥 우울증 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키우던 개하고도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핍박받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 버려진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마태를 주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구원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고아와 가부 같은 약한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했습니다. 세상의 7 현장에, 지옥 현장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자기와 친구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안 한 거다 그랬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어린아이들, 이 후대를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가로막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사람을 셀 때 숫자 축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다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를 탁 안으시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와 세상에서 무시하는 아이들, 후대들, 렘넌트들을 당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후대, 렘넌트가 곧 주님이 당신과 동일시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세상의 7 현장에 버려져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 후대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교회와 세상과 후대를 대하면 주님이 심판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 현장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 세상에 버려진 자를 찾아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붙잡아주는 일, 렘넌트를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일, 그게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항상 만나고 보며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버려진 자들을 잘 대해주고 선행하면은 구원받는 거냐?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귀에 속한 자가, 지옥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12가지 운명에 묶여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될 멸망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성경이 증거하는 거랍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롭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걸 가지고 양과 염소로,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양에 속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와 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같으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랬던가 하고 모른 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적이 없거든. 주님한테 뭐 먹을 것 주고 찾아가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 한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가르쳤고 언제 왜 했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찾아갔지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이 염소에 속한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어요. 주님이 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할 때 우리는 늘 그래 왔다 변명한 겁니다. 염소들은요 주님께는 그래 했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 교회나 세상에 버려진 자나 후대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복받는 거라면 열심히 했지만 자기 외에 다른 이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데는 안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종교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 그럽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버림받게 됐어요. 보니까 강도 만났으니까 몸가 이상해져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당연히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피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가려 그러면은 자기가 흠이 있으면 제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람을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율법에 그러니까 안 해갔겠죠.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 흔히 보면은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당황하니까 사람을 보고 그냥 뺑소니 쳐버립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대열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도 보고 뭐냐면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고 의사를 부르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내가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이웃이라 그럽니다. 그걸 한자로 설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지으면 설린병원 이렇게 짓는 데가 많아요.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지금 양이 아닌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은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종교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한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의인이나 저주받은 자나 양에 속한 자나 염소에 속한 자나 다 같이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양은 주님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뭘 했길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안 주니?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양과 염소를 생각하면서 행위 때문이 아니고 뭘 알고 했냐는 겁니다. 전부 다 모르는 가운데 저절로 놓은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것에 저절로 놓는 겁니다. 사람은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나 자신입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 감사가 자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 자기처럼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 그냥 안 봐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의 살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알고 복음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눈으로 봐줘야 되고, 이 눈으로 봐지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면서도 안 나와집니다. 내 속에서 애를 씁니다. 두렵고 들려가지고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변명하면 돌아올 핍박이 두려워서도 말 못하고. 이건 아직 내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친구들하고 약주를 하다가도 친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나오면 내가 술 먹고 있다는 거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술 먹다가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술도 안 먹는 분이 아멘 하네. 혹시 말이죠, 여러분과 나에게 뭐 어떤 일이 있다고도 나도 모르게 나와야 돼요. 복음이. 지금 이 양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주님이 갖췄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주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염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옵니다. 와서 뭐 평소에 건세 부리고 다니다가 선거철만 되면 머리 숙이고 말이에요. 평소에는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다가 선거철 되면 잠바 입고 오고 말이에요. 길거리 서서 뭐 90도로 절하고 말이에요. 왜요? 뭐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가 뭐냐? 내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나오게 되는 그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가, 그게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 속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냥 못 보는 저절로 선행이 나오게 되는 그 무엇,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게 그 속에,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세상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138로 각인되면 그게 1장 14절입니다. 무엇에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뿌리 내린 겁니다. 그게 기도로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24, 25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후대들을 위해서 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뿌리 내린 그거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넣는다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도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비도 기다리고 따뜻한 공기도 기다려야 돼요. 씨 뿌려놓고 금방 싹 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엇으로 체질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자라는 걸 알고 복음 필요한 줄 알고 전도로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체질된 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237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세트를 갖추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이전에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마지막에 하실 일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꼭 이런 말 하면 내가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로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로하고 나를 데리고 살지 않으면요, 내가 나를 떠납니다. 내가 나를 떠나면은 세상 속에 세상 임금인 사단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으로, 중독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막 달려갑니다. 어느 날 사단이 그를 패대기 칩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멸망 속에서 인생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기도로 열매 맺도록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알고 전도의 눈으로 복음 필요한 세상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하나를 보시고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권자만 돼도 지금 당당하게 삽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왜요? 상속권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모든 걸 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충만케 하셨어요. 그 능력이 그 육신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주님은 이겨놓으시고 세상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개국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 기도,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 인생의 세트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누리고 전달하며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